오늘은 이 교사 축복 주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주신 삼위일체 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세상과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누어진 유인물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고 성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교회 요람에도 실은 적이 있고요. 작년에 우리 직분자 공부할 때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고 저희 목회자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하나님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며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걸 보면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구분되는 세 위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비죠.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분이면서 구분되시는 세 위격이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요한 거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성화주이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이게 얼마나 부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삼위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잘 생각을 못하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곧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주이시고 구주, 주인이시며 나의 위로주이시고 성화주 되심을 깊이 만나고 깨닫고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굳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해도 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꿈꾸는 목회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되심의 부요를 저희 모든 목회 사역과 설교를 통해 풍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인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회란 생의 모든 주기에 대한 목회적 돌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창조와 또 마지막 결산까지 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품에 안기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늘 일깨워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참된 암과 삶,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참으로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암과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며 섬기는 것이 저희 가장 크고 소중한 목회적 소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저희 학교에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선배 이름이 아버지가 국문학과 교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씨로 이름을 지었는데 선배 이름이 최슬기 암참삼이었습니다. 최슬기 암참삼, 최고로 슬기롭게 알고 참되게 살아라. 그 이름이 참 좋죠, 그죠? 최슬기 암참삼, 이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김열 딱 두 자인데 막 이름표가 막 복잡했습니다. 최슬기 암참삼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그랬던 슬기롭게 알고 참되게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부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목회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되어야 하고 성령님의 역동하는 역사가 교회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서로 지체가 되어 돌아보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주재권.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죠. 영어로 하면 lordship이라고 하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왜 주인이십니까?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심판주이시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게 없죠.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생명도 내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끝이죠.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죠. 그죠? 84세신데 어제 이미용 봉사를 통해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사셨답니다.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셔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침 식사하다가 그냥 툭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그것도 몇 달 전에. 그래서 집사님이신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멀어서 못 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슴을 두드리며 우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냥 서럽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시니까 힘내시라고. 그리고 그 참 아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생명이 모르는 거죠, 그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섭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이나 오늘 낮에도 소개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18절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주인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것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블로 주인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프리카의 어느 토인이 정성껏 나무를 깎아서 멋있는 배를 한 척 만들었어요. 자기가 탈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조그만 보트 같은 그런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그냥 애지중지 날마다 닦고 아끼고 그냥 이걸 가지고 강을 다니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엄청나게 불고 난 뒤에 이 강가에 매어놨던 배가 밧줄이 끊어져서 그냥 하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류를 따라서 그냥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배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배가 저 하류에 저 강 몇 날 며칠을 걸어간 거리에 어느 집 앞에 메어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배를 찾았다고 달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배를 딱 손에 쥐고는 이거 내가 강에서 섭득했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자기 거라고 해도 표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자기가 만든 이 배를 샀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 배를 저어서 다시 강을 거꾸로 올라서 집을 향해 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더블로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요즘 뭐 물도 사서 먹습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다 그냥 주어집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이기에 우리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값진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나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블로 넌 내 거야 뭐 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블로 내 거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주재권, 주인 되심과 영광을 위한 삶이 최고 최상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거다 그러실 때는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너 거 다 가져와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다 주셨지만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가장 우리가 멋지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최상, 최고라는 것은 양적으로 최고 많은 것이고요. 최상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10장과 11장 1절까지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음식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온 그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이 우상의 신전에 들여진 후에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우상한테 들여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원리가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고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상한테 들여졌다고 해서 뭐 그 고기가 이상하게 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내 양심이 자유롭다고 그냥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덕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뭐 물을 필요 없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불신자가 청할 때에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것이 재물이라 누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 또 30절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제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 말씀은 오늘 교사 축복 주안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말씀이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 말씀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생님들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스승들이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멋진 삶, 최상의 삶을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한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 하지 않고 돈과 시간과 지식을 더 확보한 후에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과 방향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상관없이 당신의 삶이 주님의 지배하에 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이 교회 일을 하라고 하면 목사님 돈 좀 더 벌어놓고요. 뭐 좀 시간이 있으면요. 지금은 너무 바빴어요. 물론 사실 바쁜 것도 사실이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요. 언제까지 미루다가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나중에 대해 후회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힘이 다 떨어지고 좋은 시간들 다 가고 이제 주를 위하여 뭘 하고 싶어도 할 힘도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모르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소유가 주님의 것이냐 아니냐 주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청지기인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뭘까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도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행복한 청지기.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차피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잘 관리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도 더 움켜쥐려고 밤을 새워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신 걸 살아가면 됩니다. 하다가 뭐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릴 것이고요. 좀 안 돼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망한 것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안 되면은 하나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너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집착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것이라고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 머리카락이 앞에 머리카락이 없었대요. 그래 늘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늘 그랬대요. 그랬는데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세계적인 모발 이식의 전문가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 보고 자꾸 자기 병원에 와서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인데 와서 모발 이식 수술을 좀 받으라고. 교수님이 좀 마음에 망설이고 하는데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한번 가보자. 병원에 딱 갔는데 그 병원 앞에 딱 서는 순간 받기로 결심을 했대요. 병원 앞에 성경 말씀이 큰 게 걸려 있더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장로님 심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 머리숱이 풍성한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우리 남자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저는 좀 빠진다고 굳이 심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도 가지고 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이 머리카락이 거의 없이 거의 뭐 완전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제가 참 닮았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도 제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청지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진실하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다 많은 것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다. 5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2달란트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신실하면 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충성하려고, 그죠? 경쟁이라도 해서 충성하고 많은 것 남기려 하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세상과 경쟁하는데 주님은 충성보다 먼저 착한 종이 되라. 착한 종. 우리가 착하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뭐 많은 건 못 남겨도 좋으니까 착한 종이 되고 또 충성되다는 것도 신실한.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고 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시간과 물질, 재능과 은사, 몸과 삶의 청지기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에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지혜롭게 잘 아껴서 때가 악하니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 어떤 물질적인 이 재산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부는 재산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 왜냐하면 축복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주시는 사람도 있고 안 주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럼 은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도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를 위하여 써야 합니다. 이 땅의 직장의 일도 주의 일이죠. 또 내 몸의 청지기, 우리는 거룩하게 몸을 보존해야 하고요. 삶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주께서 우리의 손에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재능,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삼위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 그림은 뭡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주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예 자기 삶의 밖에 있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아예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아예 예수님은 내 삶의 밖에 있다.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죠. 주님은 나의 이용 도구입니다. 내가 복받도록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죠. 이런 경우는 기도를 해도 나의 욕망을 투영해내고요.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만 잘 되면 되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좀 말이 가격합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삶에는 온통 무질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십시오.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모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혹시 제일 왼쪽 십자가는 밖에 있고 주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중간 그림인 분,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 삶이 혼잡스럽습니다. 이런 분은 오른쪽 발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하지만은 내 삶에 이런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 욕망에 끌리고 나라는 우상에 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그림 보시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직업도 돈도 나 자신도 여가도 교육도 결혼도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자, 나의 직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시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음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돈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결혼과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것, 내가 배우는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십니까? 여가, 레저 스포츠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육신의 욕심을 따라합니까? 여러분 밑에 비어있는 한 칸은 뭘까요? 혹시 내 삶에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분까지 드립니다라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주재권 앞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일과 일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자세가 있는데, 우리 이거 다 같이,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사명이라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뭐 job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occupation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vocation,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그 사람이 그냥 길에서 화를 내면서 그냥 쓰레기통을 차면서 길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는 왜 이런 쓰레기나 줍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요. 왜 형제는 하나님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을 돌보고 가꾼다는 거룩한 자부심이 없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주므로 사람들 이웃을 섬긴다는 왜 거룩한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뭐 도둑질하는 것도 소명입니까? 그런데 도둑질은 직업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죄입니다. 도둑한테 직업이 뭡니까? 저는 도둑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고용주이심을 늘 인식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최종적인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고 하나님과 함께 퇴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그 신원 에베네셀의 모토가 뭡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참 좋은 모토입니다. 근데 저는 늘 궁금합니다. 평일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예.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면 평일도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죠? 뭐 신원 에베네셀을 제가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짜장면집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짜장면을 배달할 때 짜장면집 안에 예수님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죠.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짜장면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가시죠. 그래야죠. 그죠? 짜장면을 배달하는 자리도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난폭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모든 면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도록 항상 섬김의 자세로 일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나의 일과 일터 속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변화와 기쁨과 감격을 전함으로 나의 일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터 선교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일과 일터와 동료들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찾을 때 우리 청년들도 직업을 찾는데 나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일과 일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잘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일터가 주님의 뜻으로 거룩해지고 노사간의 아름다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수고의 땀에 대한 정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기회들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재권이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의들을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